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인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인사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24년 표를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동교회의 표가 그냥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힘을 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우리 원동교회, 그리고 내가 될 수 있게 달라는 그 마음 담아 우리 시간에 예배하는 자 되어 라는 찬양 함께 배우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제 배우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자, 이제 찬양할 때는 가사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되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느니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이 시간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모두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영광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세월의 헛됨도 느낍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일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 땅의 나그네와 같고 이슬과 같이 덧없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을 우리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짐을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너희가 살리라는 에스겔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양육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말씀으로 재충전되며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남모를 사정들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절망의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날마다 무너지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또 환난으로 인하여서
주님 성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부흥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마다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심령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셔서 정치가 화합되고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나라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힘을 주시옵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술 과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교회의 곳곳에서 애쓰는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광고를 드릴 때 주보 있는 광고를 다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광고만 드리는데요, 앞으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잘 좀 참고해 주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년 부흥회 광고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8일 내일부터입니다.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 이 장소에 있습니다. 이정현 목사님 오셔서 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교회 공간을 개방합니다. 유치부실 4층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주무실 수 있도록 4층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무시고 또 새벽에 함께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부흥회 위해서 우리 성도님 기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성도님 많은 참석,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로 영어 신년 부흥 관계로 2월 1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개 잔액 반납해 주시고요. 그 겨울 수련회 오예배 특송, 또 1월 식당 봉사의 난내 행사 계획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모임 광고 원래 가운데 안수 집사회 광고가 주보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회 원래가 오후 1시에 개수시에서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출산 광고를 드립니다. 53구역의 이대규 집사님, 전미정 집사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66구역의 이태순 A 권사님, 시흥 시화병원 801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출산한 가정 아기가 잘 건강히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하신 권사님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은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식 마치고 식사 그리고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시간에는 우리 영로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그렇구만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영어 광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주일 첫 찬양을 팔복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설과의 모든 대원들 올 한 해 찬양드린 팔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올 한 해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원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광고드렸던 것처럼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에 많이 참석하셔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새해 표를 마음으로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방송국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 교차로에서 실험자 한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올려다보게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관심을 보이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자 두 사람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올려다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두 사람이 힐끗힐끗 하늘을 쳐다보더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명의 실험자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올려다보았을 때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대부분이 뭐야? 하늘에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3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3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3의 법칙이 뭘까요? 3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 그 집단의 주장에 힘이 실림을 나타내는 현상, 3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3명이 되면 상황을 바꾸는 힘이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의 산승객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힘으로 30톤이 넘는 전동차를 밀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을 구해냅시다. 3사람이 나서자 승강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열차 사이에 끼어있던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은 3사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3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비전을 공유하는 3사람이 힘을 모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팔복을 주신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 모시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천국 비전을 품게 하는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팔복,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시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천국 비전을 품게 하는 예수님의 초대장, 그것이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팔복이라는 거죠. 성경은 영적인 거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인물들에 관한 기록이라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순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처럼 나약하고 내놓을 것 없고 죄에 쉽게 넘어지는 보통 사람들을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를 새롭게 할 때 주역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이들은 특출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었고 빚지고 도망간 자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훗날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여실 때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을 지고 도망 다니던 자들이 어떻게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의 실패한 과거 시간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비록 현실은 쫓겨다니고 숨어 지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사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요한을 마지막으로 구약시대는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초대한 사람들은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유대 변방의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각했을 때 제자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어놓으신 믿음의 세계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었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중심에는 팔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팔복에는 주의해야 될 중요한 내용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다윗 시대의 아둘람 굴의 400명 용사들처럼 변방의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기대감도 인생의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전하신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미래도 생겼고 소망도 생겼고 자신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중심에는 팔복이 있었습니다. 팔복은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복을 받는다는 말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뜻은 복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되어지고 맙니다.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노력을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팔복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란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만물의 찢기같이 낮아지는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외부 환경에서 행복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8가지 복, 이 8복을 말씀하실 때 8개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외부 환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행복은 소유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난한 형편에 있어도 애통에는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행복이 많이 소유하고 성공을 경험하고 부경을 누려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달리 말씀드리면 행복의 조건이 외부 환경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엎지 않는 한 내 인생은 행복하다고, 내 인생은 행복했다고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외부 환경 어떠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낙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아도 감람나무를 보아도 열매가 없고 밭에 나가서 보니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가 하박국 3장 18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하박국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가요? 포도나무에 갑자기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에 없던 열매가 달리고 비어있던 우리의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외양간에 소를 주신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내적 변화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볼 때 우리도 내 인생 행복하다고 고난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고백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그는 한층 더 깊이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다.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고대 세계에서 사슴은 날렵함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박국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적을 내가 밟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침략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나를 승리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박국은 전쟁 소문 듣고 있어요. 바벨론 곧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피난 보따리 사야 되지 않습니까? 챙겨야 될 거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서도 그는 지금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여유, 용기, 힘, 믿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성도는 가장 슬픈 절망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도저히 감사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 근원은 나의 힘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계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은 내 안에 행복의 샘을 터뜨려 주실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느냐? 그러면 너희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지, 너가 지은 죄를 애통해하고 있는지, 의에 줄이고 너는 목말라하고 있는지, 너 안에 온유함이 있는지, 화평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승객이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그 한 사람과, 용기 있는 한 사람과 함께 했던 두 번째 사람, 그리고 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했던 세 번째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팔복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팔복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들려주시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새해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을 합독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들의 대헌장인 산상수훈, 그 가운데 백미를 이루고 있는 팔복의 말씀,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에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온유함과 애통함과 심령의 가난함과 의의 주리가 목마름과 마음이 청결함과 긍휼의 그리고 화평케 함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보여주고 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아니하도록 2024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예배 동참하시는 우리 언덕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들려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른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신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에 너무나도 많은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첫 것을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70일째 드리오니 2024년 올 한 해 주님이여 직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작년에 은혜를 베푸신 주여 올해는 배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친 손길들 하나님의 함께 하신 표적이 올 한 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신년 헌금으로 감사드리는 손길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기에 적힌 모든 제목들 아시는 주님 주의 때 주의 방법대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지 눈을 보며 마음으로 확정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리고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한 해의 모든 복된 신앙생활, 가정 그리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께서 산상순을 통해 하시는 말씀, 특별히 산상순의 그 핵심 중의 핵심인 이 팔복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을 주셨고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이 팔복의 영광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면서 1년 동안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